자기를 뽑아달라고 몰려듭니다. 다행히도 몸 건강하고 일머리가 좋았던 김경태 씨는 박 사장이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 사장은 김경태 씨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 10명을 뽑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근무는 저녁 6시까지, 아침,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1급 17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상당한 좋은 계약 조건입니다. 김경태 씨와 나머지 9은 즉시 계약서를 체결하고 땡 잡았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오전 9시 김경태 씨가 일하다 보니 박 사장이 새로운 인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현장을 마감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김경태 씨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조금 부담이 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시뿐만 아니라 12시, 오후 3시에서도 박 사장님은 계속 인력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감 1시간에 남은 오후 5시, 박 사장은 또 인부들을 추가로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합니다. 1시간이 지나자 현장이 정리되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 사장을 비롯해서 새벽 5시부터 일했던 김경태 씨와 여러 인부들도 뿌듯해합니다. 고단하지만 모든 일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1급을 받을 시간이 된 것이죠. 박 사장이 건설 반장에게 두둑한 봉투를 주더니 나눠주라고 합니다. 건설 반장은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나눠줍니다. 누구누구 씨 1급 받아가세요. 땡땡땡 씨 나와서 받아가십시오. 1시간 일을 한 사람들이 받아간 봉투는 생각 외로 두툼해 보였습니다. 꺼내보니 17만 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아가는 월급입니다. 김경태 씨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와, 박 사장님 진짜 착하시구나. 1시간 일한 사람도 이렇게 1급을 주다니 손이 크다. 저렇게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저 정도 받았으면 하루 종일 일한 나는 보너스 좀 받겠는데. 계속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돈을 받아갑니다. 계속. 그리고 김경태 씨가 받을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김경태 씨가 화난 표정으로 성큼성큼 나가더니 건설 반장의 손에 있는 봉투를 낚아채고선 삿대질하며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이 정도야? 너무 불합리해. 너무 불공정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뜬금이 없네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김경태 씨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박 사장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새벽 5시부터 일한 김경태 씨에게나 똑같은 돈 1급 17만 원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경태 씨라면 상당히 열받을 만합니다. 10시간 일한 사람이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해버리면 일할 맛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보너스 좀 주지. 괜히 이렇게 줘서 서로 마음 불편해하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좀 하시는 분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정말 불공정 거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정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불공정 거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본문의 품꾼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말 그대로 품꾼입니다. 하루 일당을 벌며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 없고 안정된 직장이 없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 그날 자신의 식구들은 굶주려야 합니다. 그래서 품꾼은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와 자신을 써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이 배에 굶지 않도록 돈을 줄 수 있는 고용주를 기다립니다. 품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 누구보다 일찍 장터로 나서서 기다립니다.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며 일거리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아무 일이 없으면 그들은 그날 허탕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새벽 5시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품꾼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안도감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을 받는다는 것에 기뻐하며 이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겁니다. 아침 9시, 주인이 혹시 9시가 되어서도 일하지 못하여 기다리는 자들이 있을까 싶어 다시 집 밖으로 나섭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놀고 서 있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직역하면 쓸모없이 서 있다, 공허하게 서 있다,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없어 그저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유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9시인데도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아침 9시에 일을 하는 것은 그해 농사를 망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농사일을 하기 위한 품꾼들은 이미 다 뽑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쓸모없고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품꾼들 중에서도 쓸모없는 자들, 그들이 이 품꾼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장터에 서 있는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어 일을 주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일이 마치기 1시간 전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6절에서 7절에 나타나죠. 그런데 그가 제11시에도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는 종일토록 무익하게 공허하게 서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한량이죠.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장터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들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형편없는 무지렁이들입니다. 누구도 뽑아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기에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그저 서 있을 따름이죠. 내일을, 아니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러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장터에 서 있을 따름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힘없이 이 주인에게 절규합니다.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도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상한 주인입니다. 이제 1시간을 남겨두고 포도원에 들이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도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약속도 받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도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와서 일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보상이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거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어떤 거래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인정해 줬으며 손해보는 일임에도 자신들을 주인의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께서 얼마나 보상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거래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에게 사로잡힐 뿐이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은혜를 갚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일했을 겁니다. 무엇이라도 할 게 없나 사방을 살피며 일거리를 찾고 또 찾았을 겁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기 위해 계속 일을 했을 겁니다. 그저 가치 없는 자신들을 써주신 그 은혜에 생명 다해 일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았던, 가장 늦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 모두는 누구였습니까? 품꾼들입니다. 그리고 품꾼들에게 주인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품꾼들과 맺은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은혜의 계약입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은혜의 계약입니다. 여기에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불공정을 말할 것이 있습니까? 겨우 품꾼에 불과한데 비천하고 무능하며 하염없이 서 있던 자들이었는데 공로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품꾼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계약서가 은혜의 계약이었음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주인의 은혜였음을 다 잊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해주십니까? 뭐 예쁘다고 사랑한다 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서 권리를 찾으십니까? 누구와 만날 때 자기 위치와 자기 권리를 찾으십니까? 거기는 내 자리라고, 그런 대우는 내가 받을 만한 대우라고,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너무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이건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품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계약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해서 온 것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품꾼들입니다. 오후 5시까지 그저 허망하게 하염없이 공허하게 서 있었던 품꾼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배당을 얻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맺은 은혜 계약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저는 김경태 씨를 언급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는 불공정한 거래입니까? 저는 여전히 이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요. 이런 인간들을 쓰다니, 주인의 은혜도 다 잊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쓰다니 얼마나 하나님께 불공정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계시는지. 뭐 하면 넘어지고, 뭐 하면 시험에 들고, 뭐 하면 불평불만하고, 조금 칭찬해주면 의기양양해서 주인도 알아보진 못합니다.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죠. 하나님께 이 얼마나 불공정한 계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불공정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 계약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불평불만하는 그 품꾼을 향해서도 친구여,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단다. 친구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나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거래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거래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어떤 지체와 있던, 교회에서 무엇을 하던, 무슨 직분을 받던, 주님께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아도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부르심을 받아도 이 나중된 자의 마음, 이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지키고 기억한다면 끝까지 주님 앞에 먼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 집에 들어와 나의 사랑과 나의 분깃을 누려라 라고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도록